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증인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누구일까요? 제목에서 보면 다 알 수 있겠죠. 증인입니다. 증인이 왜 중요합니까? 증인의 그 한마디가 재판의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증인이 딱 결정적 증인이 나타나서 예를 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말, 불리한 말을 딱 증언하면 그것이 재판의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증인이 누구입니까? 증인은 사건의 진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의 말 한마디가 판결을 좌우할 수 있고 그 증언이 진실을 드러내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인은 단순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증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신들을, 우상들을 법정에 딱 세워두시고 자신이 변론을 하시는데요, 그 변론에 자신을 변호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증인을 누구를 내세우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을 내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증인의 자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증인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법정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증인으로 택하십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은 증인으로 부르셨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증인의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지를 보고 또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볼 것은 본문 속으로 보면 재판정에 이스라엘이 소환되고 열방이 소환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대상으로 송사하시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불러서 자신을 변호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상을 대상으로 송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재판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계시는 재판정입니다. 지금이야 변호인이 있고 그리고 검사가 있고 고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변호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판사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가 그렇게 송사를 진행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재판정에 열방과 민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이스라엘이 소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변론하십니다. 변론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상반절,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여러분,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 중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바로 이방의 우상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지금 불러 모은 겁니다. 가정이죠. 그러니까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여러분 너희들 생각하지 않느냐? 자, 그 신들을 불렀다. 자, 이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 일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3장의 배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공격당해서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게 공격당해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로 잡아가죠. 지금 그래서 1차로 포로로
빡빡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이에요. 너희가 다시 돌이켜 우상에서 돌이켜 나에게로 향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 수차례 경고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너희 가운데 이 신들 가운데 예언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죠. 있으면 증인을 데려와라. 증인을 한번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전 일을 우리에게 누가 들려주겠느냐? 이들 가운데 이전 일을 누가 들려주겠느냐? 이 이전 일은 바로 성취된 예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된 일들, 너희들 가운데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신들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한 일이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따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행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은 이 구절을 좀 더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든 민족이 함께 모였고 모든 백성이 모여 앉아 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고 누가 예전에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었느냐. 여러분, 이 말은 누가 이들 가운데 참된 신인지 한번 입증해보자는 겁니다. 진짜 신이라면, 참 신이라면 이런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했고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들 가운데 그렇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신들이 있느냐. 있으면, 만약에 그런 신이 있으면 증인들을 내세워봐라 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9절의 하반절 구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증인들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있다면 증인을 데려와서 자기들이 옳았음을 증명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 그게 진짜라고 말하게 해보아라 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열방은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증인도 내세우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이런 신이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만 유일하게 그 증거를 대십니다. 그 증인들을 대십니다. 그 증거이자 증인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증거로 대시는 거죠.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과 우상들을 법정에 세우시고 자, 그들 가운데 누가 참된 신인지 한번 입증해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증인을 내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증인의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보통 증인이라고 하면 좀 빠릿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 조금 상태가 좀 이상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증인으로 소환한다라는 거예요. 증인은 직접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한 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법정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도대체가 보여줘도 잊어버리고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들려줘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보여주셔도 그들은 또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또 돌아서서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증인인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이런 연약한 이스라엘, 정말 상태가 안 좋은 이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 같은 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채택하신 이유가 바로 10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내가 뽑은 내 종이다. 내가 뽑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뽑은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너희를 뽑은 것이다. 나보다 앞서 만들어진 신이 없으며 나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신 것은 증인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좀 알고 믿고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때문임을 지금 밝히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닫힌 상태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스스로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믿고 깨닫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관계의 깊이의 세 가지 단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처음에 그 관계를 시작할 때 아는 거죠. 알아야죠. 그렇죠?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거죠. 만나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들, 이스라엘, 볼품없는 이스라엘, 연약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자,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믿게 하십니다.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알면 그 사람을 이제 믿고 신뢰하는 관계, 그래서 의지하는 관계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단순히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고 깨닫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알게 되는 것을 깨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어떤지를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 이 알고 믿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증인으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단순히 증언만 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증언이 진실되고 생생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 자신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 볼품없는 자들,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만나주셨고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믿게 하신 것이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부르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명 부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의 초대인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증인의 삶이 흘러나오기를 바라신 것이었습니다.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 증언이 진실되고 생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인으로 택함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내가 그럴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변론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들, 또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변론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뭔가 영향력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자격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점을 완전히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스스로 기준을 낮추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존귀와 가치를 부여해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채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왜냐? 연약한 자들을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증인으로 채택하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증인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아무 일도 해주지 않고 그냥 증인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증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증인을 삼기 전에,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택하기 전에 이미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알려주었다.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그 노예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 삼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죄의 장벽을 다 스스로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그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알려주신 대로 구원하셨고 그걸 경험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증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보여주시지도 않고 행하시지도 않고 증인으로 삼았다, 고역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해서 이미 놀라운 혜택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금 증인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변론을 지지하기 위해 그분이 택하시고 지목하신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해 줍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증인으로 택하셨다, 지목하셔서 법정에 세우셨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이 증인이 신통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기준을 낮추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요구가 아니죠.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변론하는, 그 하나님의 변론의 지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증인의 자리는 곧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큰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증인으로, 열방 가운데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열방 가운데 모든 이 세상이 섬기는 그 거짓된 신들 가운데 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부담감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이미지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미지일까요? 길거리에 나아가서 노방전도하는 모습,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생각나죠. 또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증인하면 탁 떠오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 길 물어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렇지 않나요? 모르는 사람에게 김천 제일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큰 용기가 필요한데 사형리를 전한다니, 복음을 증거한다니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두려운 겁니다. 물론 그러한 전도도 아주 훌륭한 증인된 삶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증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증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여기서는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내 증인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다. 여러분, 12제자들은 주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죠. 왜 그렇습니까? 같이 살았거든요. 보았거든요.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직접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순절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셨던, 공생에 사역하셨을 때 하셨던 모든 말씀과 그 기적들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더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왜냐? 그들이 경험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역사적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삶은 확신을 가지고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겁쟁이 같았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똑같이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만난다면, 직접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면 그와 똑같은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증인의 삶은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그러니까 doing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being은 그렇게 되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자체로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흘러나오는 변화야말로 바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없는 말을 지어냅니까? 그럼 위증이잖아요. 그러면 짜야 됩니다. 서로 말을 맞춰야 됩니다. 미리 계획하고 다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드러나면 바로 발각되면 끝인 거죠.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증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만지심을 경험하고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어려운 삶 가운데 어떤 나에게 위로를 주셨는지, 어떤 힘을 주셨는지, 그분이 왜 나의 소망이 되는지를 직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그저 말하는 것, 이게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증언할 수 없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듣고 우리는 만졌다. 그분은 실제이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듣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여러분, 스게와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도 쫓아날까나?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19장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간접적인 지식만으로 악기를 몰아내려 하다가 큰 코를 다칩니다. 여러분, 증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우리는 생명의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있는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느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보다가 한참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교재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빈칸에다가 적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보면서, 이 글을 보면서 한참을 보았습니다. 왜냐? 바로 나와야 되는데 선뜻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야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렇게도 주님과 멀어져 있었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아내, 남편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집사님의 남편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소개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 남편 까탈스럽습니다. 막 이렇게 막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으니까. 오늘 만약에 뭔가 트러블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남편은 꼬장꼬장하고요, 우리 아내는 바가지를 팍팍 긁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 만나고 있으니까. 실제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대해 말하라 그러면 우리 한참을 망설입니다. 왜냐? 만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어제도 오늘도 대화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셨더라? 그 과거에 그냥 희미한 기억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흔적이 이렇게 없나?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없었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그냥 거실 저 한가운데 그냥 처박아 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았나?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더니 막상 떠오르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인 단어. 나의 구원자이시고요. 물론 구원자이시죠. 근데 와닿지 않잖아요.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영혼을 구원하셨기에, 그 사망의 그 지옥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 주셨기에, 그분이 희생양이 되셔서 내 대신에 죽임을 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자존감이 낮고 늘 인정욕에 목마르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저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당당한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나를 받아주셨는데,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딜 가든 당당한 거예요. 또한 내가 약할 때에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큰 확신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 그 말씀 붙드니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시다. 외로움과 좌절 속에 있던 저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 자체가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내 삶의 표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살아갈 이유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페이지를 넘겨보면 그분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전부시다. 그분 없이는 지금의 내가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그분은 나의 전부이시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저의 이 고백과 너무 닮아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신창규 씨가 작곡하고 작사한 곡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 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진으로 던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간증은 증인된 삶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에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고, 그분은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이신지, 그분은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증언해야 할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으로 택함받은 특권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언해 줄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나 같은 자격 없는 존재를 그분의 은혜로 증인 삼아 주셨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혜택과 경험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계속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그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그 속에서 그래서 넘쳐나는 그 기쁨과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내 성품이 깎여지며 점점 주님 닮은 모습, 그 변화의 모습이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은 이웃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증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스가랴 8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즉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냐는 불신자들 10명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네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이제 알았어.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나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을 나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모시고 살고 싶어. 이러한 고백이지요. 이러한 고백이 일어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인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자리, 이 증인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8장 23절에 이 말씀의 역사가 새생명 축제 가운데 마음껏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를 그저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삶으로,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